안녕하십니까, 혜원입니다. 혜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만 7번째. 오늘은 예고한 바와 같이 개정해 중에 오늘은 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있는데요. 정하면 최고 생각나는 게 한문을 보면 집을 나타난 간머리에 이 발정자잖아요, 그죠? 그럼 바르게 앉는다, 그런 의미인데, 또 다른 말로 딱 생각나는 게 바로 참선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즉 선정이 들어가고, 선정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를 지켜야 된다는데, 이 정을 우리 일반인들은 생각나는 단위 뭐가 있냐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면 어떠한 일도 뭔 이룰 일이 없다라는 그런 뜻인데, 바로 그거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마음을 정신을 집중을 해야 뭐든지 얻을 수 있잖아요. 시험을 쳐도 공부를 해도 방일, 여러 가지 잡생각을 떠오르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선정을 들어가기 위한 단계로 호흡을 어떻게 할 건가, 최고 중요한 게 호흡인데, 제가 과거에 참선 공부를 할 때, 스님은 이런 식으로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체 이렇게 그리면, 내가 이 호흡이 들어오면, 숨이 들어오면, 들어오고, 나오고, 날숨을 관찰을 하면, 들숨을 관찰하면 마음이 안정해 된다라고 하는데, 이 국선도 호흡에서는 제가 이제 국선도 서범으로서, 어떻게 하냐면, 이 호흡이 들어오고 나오고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여기 폐고, 요 밑에 행진막이고, 여기가 단전인데, 단전 쪽에 있는 거를 배를 앞으로 쭉 내밀면 행진막이 내려와서 호흡이 들어가고, 다시 또 단전을 뱃속에 안으로 넣으면 행진막이 올라와서 호흡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선도 단전 호흡 입장에서는 단전 아랫배를 앞으로 냈다 이런 집중을 하면 호흡은 자연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고, 하여튼 이와 같이 선정에 들어가는 방법을 크게 우리가 3가지가 있거든요.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조신의 단계. 이 조자가 고르스 조자인데 몸을 고르게 한다. 그래서 저희들 국선도에서는 단전 호흡하기 전에 몸을 고르기 위한 준비 운동 하는 거죠. 그 다음 조심이 있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그 다음 조식, 호흡을 고르게 하는 이런 3단계를 거쳐야만 우리가 선정을 닦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닦는 것이 바로 선정인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바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잖아요. 혜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차원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해서 죄를 과연 닦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봅니다. 세상에서 죄를 닦는 길이 어떻게 참선일 뿐이만 있겠습니까? 그렇죠? 해월 스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평생 일자무식이지만 신묘장구 대단하니 눈이 뜨나 비가 오나 항상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애우니까 어느 순간에 신통령이 열렸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선정을 닦는 방법이 결국은 뭐냐면 마음을 고요하는 방법인데, 결국은 개정해 입장에서 정은 결국은 하나의 수행의 일종이다. 수행. 즉 내가 지혜를 얻기 위한 하나의 어떤 거든 방편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스님의 어떤 법문을 듣고 활 하는 그런 소리에 내가 지혜를 얻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시피, 이거는 수행 하나의 일종이라는 거죠. 일종. 근데 우리가 밥을 먹다가도 깨트릴 수 있고, 어떠한 것도 이 생활하면서 다 수행이라는 거죠. 일종의 다 수행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약에 누가 깨침을 얻기 위해서 정화에 들어간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을 다 거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다 한번 받아들여 보라는 거죠. 딱 100일이든 3년이든 내가 말을 안 하고,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말 안 한다 해서 뭐 상대 묻는 말에도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이 말을 해서 걸어오면 필요 있는 말만 하고, 그렇지 않냐고는 내가 무근을 일단 수행하는, 내가 만약에 이제 깨치기 위해서 선정을 한다면 좀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보고 들리는 것을 다 듣고 있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내면에 물리가 일어나서 지혜가 열리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참선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모양을 짓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형식을 지어보면 이렇게 뭐 단전호흡을 하는데 이렇게 눈을 감고 정면을 쳐다보잖아요. 근데 정면을 쳐다본다는 뜻은, 우리가 여기서 정면을 쳐다본다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내가 가진 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응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행자는 어떤 분들이죠? 결국은 내가 못나고 어떤 것에 지혜를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눈을 앞으로 응시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수행자들은 항상 눈을 아래를 감고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뭐를 하냐면, 불교에서는 뭐 화두를 한다는데, 화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자 화두를 한다든지 뭐 개에도 불상이 있냐는 여러 가지 화두가 있는데, 저는 생각해서 최고로 좋은 화두가 뭐냐면 바로 내가 못남을 아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에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얘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는데, 과연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과연 얼마나 못나는 건지를 그걸 알면 자연히 나의 지혜는 깨치지 않겠냐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누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약을 먹었다 그러면 약을 임시로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냥 아프면 내가 왜 이 세상에 아픈지, 아픈 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아픈데 누가 뭐 하느니한테 병을 낮춰달라고 뭐 병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러면 하느님이 그렇게 만약에 병을 고쳐준다면 처음부터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다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당신을 아프게 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왜 내가 아픈지를 알아야, 그럼 그런 일을 안 해야 내한테 아픔이 안 온 거고, 또 누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어렵게 해놨다, 그럼 나 좀 어렵게 해가지고 행복하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 만약에 기도를 해가지고 만약에 행복하게 해줬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람 어렵게 해 놓지를 말아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럼 왜 아프고 어렵다는 거면, 이 신이, 자연이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줬는지, 왜 어려움을 줬는지 그걸 알아야 그 다음부터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불자로서 어떤 지혜를 깨치겠다, 선정을 들어가서 먼저 어떤 그런 참선 수행을 한다면, 저는 권하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맨 처음에 수행할 때 눈은 정면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를 깔고, 내가 과연 누구신지, 내가 얼마나 못난 것인지, 내가 왜 이렇게 못나길래 이렇게 내가 참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 점검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떤 깨침의 단계가 오지 않겠냐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차원에서 오늘 정의에 대해서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입장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문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아프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왔다든지 그렇게 하거든 절대 남 탓을 하지 말고 왜 내한테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인지
내가 왜 이런 병이 왔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라는 거죠. 짚어봐가지고 그래 내가 어떤 떠오르시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를 하면 내가 나한테 어려움이 없는 거고 나에게 아픔이 더 이상 오지 않냐고 그 병이 치료가 된다는 거든, 그죠? 그래서 저는 개정의 정의 단계에서는 참으로 중요하다. 일상생활에서 참선의만으로 어떤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의 행동 그 자체가 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일상생활에서 응용할 때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왜 아픈지 원인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깊이 관찰해보면 내한테 어려움이 없고 내한테 아픔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해운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만 7번째, 오늘은 개정해 사막 중 이 정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엔 이 해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